계시록의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사실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간격이 벌어진 것 같아도 이 네 말에 대한 비유는 아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1517년까지 묶여져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바로 청황색물이 언급되고 다섯째인부터 이제 바로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검은 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쉼을 주시러 오셨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러 오셨고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벗어났고 이 에덴을 상실해 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차후의 에덴, 파라다이스는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후에 죽음 이후의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살아생전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영원한 평화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붉은 말의 등장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승리자는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성 안으로 기세당당하게 들어오는 전례가 있었죠. 노마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백마를 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복음으로 해석한 것이고 붉은 말을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백마를 탄 자의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나타나서 우리 마음속에 take away peace를 빼앗기 위해서 붉은 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는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춤추고 좋아하고 술 처먹고 꽹가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했겠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마귀의 머리똥을 깨트려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He conquered death perfect. 그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onquered, 정복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Jesus completely broken out of the lot of the earth.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과 함께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영접하리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인 것이죠. 승리자이기 때문에 백마를 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빼앗을 놈은 마귀인데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칼싸움에서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죽였다라고 이겼다라고 말했겠지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온영극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올개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요, Rider was given power, 힘을 가졌다. got a big life, 큰 칼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Treasure life was given.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붉은 말을 탄 자는 마귀에게는 큰 칼이 주어졌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복음에 대해서 대장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장장께서는 복음은 사람 목을 쳐도 피가 묻어도 녹이 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바위를 내려쳐도 이가 문드러지지 않아야 복음인데 복음이 만들어질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쇠가 1000번 이상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두드려 맞고 쇠똥이 다 빠지고 불순물이 다 빠지고 1000번 이상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 두드려 맞고 해야만이 복음이 만들어지는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은 돌이에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은 돌이라니까. 테스트를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이후에 읽어보니까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당당히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쇠로 말미암아 쇠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1000번을 두들겨 맞아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험을 받으셨다니까. 시험을 받은 돌이란 말이에요. 기초돌. 우리 기초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졌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지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창수가 안 나고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질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너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려져 있어요. 복음으로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넘겨준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이 한 목숨 내 바쳐나가니 있다 한다 하더라도 급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트라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기다, 성공하다, 개선식을 올리다.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를 하셨어요. 이겼어요.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검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백말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말은 복음을 상징하고,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습니까? 어떤 기근을 말할까요? 영적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기근. 핍박시대에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요? 사도들도 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판에 사도들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임했었지 않았습니까? 셋째인을 되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흑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Each rider was holding a pair of scales in his hand. 그러니까 손에 scales, 저울을 가졌는데 pair of scales라는 게 쌍저울. 옛날에 저울에 보면은 자 양쪽 보세요. 양쪽에 이렇게 저울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 저울이 이렇게, 그죠? 근데 무게에 달아가지고 한쪽에 기울이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가 달렸냐니까. 근데 6절 보세요.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오늘날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은 장정이 하루에 번 돈이 얼마죠? 지난번에 벽지 도배하는 분한테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종이를 자르러 풀 바르는 분은 10,000원 더 연져서 16만 원이랍니다. 남자들의 하루 품삯은 얼마 정도 할까요? 기술자는 20만 정도 받고 일반인들은 역시 15만 원을 받아요. 15만 원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밀 한 대를 사고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한 것을 표현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마만큼 기근이 심해서 하루 품삯으로 15만 원으로 밀 한 대를 사고, 외국에서는 쌀보다는 외국에서는 밀이 더 비싸지요. 보리보다는. 우리 한국의 옛날 보릿고기 시절 때는 쌀이 없으니까 보리밥을 먹었는데 외국에서는 빵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밀이 비쌌죠. 밀이 한 대요. 보리 석 대. 밀 한 대에 보리 석 대를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영적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 굶주리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일컬어서 바로 포도주와 감람류를 가진 자로 말하고 있는데, 저걸 한쪽에는 포도주와 감람류가 얹어져 있고 또 한쪽에는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가 얹어져 있는데,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로 인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버려버리게 되면 이쪽이 기울여서 신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가 비록 영적으로 굶주리고 어려울지라도 못 먹고 배불리 먹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공평하게 저울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공평한 저울에 얹어져서 합격품이 되는,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에 먹는 것에, 먹을 것에, 입을 것에, 마실 것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리는 시대입니까? 오늘날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속죄가 있나요? 제3이 있어요? 아니, 성령을 받는 증거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겠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엉터리 성경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방언을 못해도 제사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뜨근뜨근하지 않아도, 내가 뛰는 역사가 없어도, 발랑발랑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어도 제사함의 복음을 전해주면은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함이 없잖아요. 속죄가 속죄가 전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가 전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병 나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일반 병은 대학병으로 다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룰랄랄라 알아듣지 못하는 삭자랄바라는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데 어떻게 참 방언과 거짓 방언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방면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고 양식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에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를지라도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서에 기록되기를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공평한 저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니엘서 5장 읽어보니까 5장 25절에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나 말이 나오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나 말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한다 했는데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와 감람류죠. 포도주와 감람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 영적인 말씀이죠. 감람류 영원한 감람류는 버릴 데가 없는 것이죠.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포도주와 감람류를 가진 자는 해하지 마라.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굶주리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기근으로 인해서 못 먹고 살아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공평한 저울이 되는 거고 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뺏겨버린다면은 이걸 내려놓게 되면은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예요. 빵을 위해서 복음을 버리는 시대요.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시대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평화운동을 펼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말이죠.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세상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운동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근의 시대지요. 검문말의 시대지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AD 33년서부터 313년까지가 백말과 붉은말 시대라고 한다면은 313년서부터 1517년까지가 검은말 시대인데 영적 기근 시대인데 바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313년서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하면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 감아버리는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검은말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중적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검은말 시대에 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단일 정부 출범 시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은 미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용은 마귀고 짐승은 용의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에게 달린 거짓 선자들을 거짓 목차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영과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회자가 삼위일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개구리 나오잖아요. 개구리 같은 음성이. 오늘날 교회가 개굴개굴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의 짹짹거리는 소리.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뭡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합세를 하고 그런 해당과 그런 단체가 바벨론이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말들이 개굴개굴하는 소리와 새의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올 뿐이지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가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래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교회는 의로운 righteous people, righteous men들이 모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거쳐서 세탁이 되어서 깨끗해진 의인의 단체가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의인의 단체인가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체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정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걸 사도 요한이가 2000년 전에 보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흰말과 붉은 말, 검은 말까지 왔는데 복음의 종들에게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기 위해서 붉은 말이 등장했는데 붉은 말이 빼앗는 것은 신기하게도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평화를 원하는 시대에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로 뭉치자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인데 왜 붉은 말은 마음속에 테이크어웨이 피스 평화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겠다고 덤벼드냐 이거예요. 누가 보낸 쫄개입니까? 마귀가 보낸, 용이 보낸 쫄개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단일 정부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월드 오더. 세계는 하나다. 하나 되자, 평화로. 마귀가 단일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부터 계획하고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자기가 진짜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죽여야 되니까 진짜 평화를 가진 자를 죽여야만이 가짜인 자기가 앞으로 평화의 왕으로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0전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강력한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하나님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아전 인식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리고 알레고리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리고 철학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결국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myself to be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말할 놈인데 바로 이놈이 자존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한 놈인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존하여 예, 자존 지가 자존했다니까. 자존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할 놈이라는 이거예요. 자존이 뭡니까? 힘셀프거든요. 힘셀프 도 비가드.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힘셀프 도 비가드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2장에 예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할 때 주님께서 himself to God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 썼고 이 말을 이놈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근데 실은 이놈은 himself to God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었던 놈이 아니라 이놈은 마귀인데 스스로 자기를 자존해서 자존이라면 스스로 자체 아닌가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놈이라니까 그걸 강조해서 myself to be God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등장하셔서 뭐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어드밴테이지를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건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주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라는 하늘나라였어요. 그래서 My country is the kingdom of God. 내 나라는 하늘나라가 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12영들은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My country니까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일부러 죽어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줄 메시아 그리고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메시아 자유를 주실 어떤 메시아 육신적으로 유익을 주실 어떤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런 움직이지도 않았고 정치적으로 아무 유익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결론적으로 못 박았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유대인들에게 줄 거란 말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유익 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유익 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유익 줄 것이고 무한한 어드밴테이지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평화를 앞세워서 정치, 경제, 문화, 금융, 군사, 종교, 특히 IT 계통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비롯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대접을 해줄 사람이고 또 유대인 중에 교황이 나타나서 그걸 준다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그 교황을 정치적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창세기에 예언됐다니까? 유대인 중에 교황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유대인 중에 교황이 나타나서 그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을 준다니까? 앞으로 신문 보세요. 유대인 중에 교황이 탄생했다면 그 사람 시대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니까요.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나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주님 믿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이런 메시지가 들려질 것이고 그런 뉴스가 흘러나올 때 정말 주님이 지림임박한 때구나라고 받아들일 건데 지금 오늘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복 이야기라고 복받으라는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뭐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라, 허나마는 소리, 간음하지 말라. 그건 도덕 선생들은 말이요. 교회에서 도덕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들어온 거잖아요. 진리가 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흘러나와도 뭔 말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땅에 평화를 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땅에 평화를 주지 않는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영원한 평화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He came to give you eternal peace. 뭔 말입니까?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주시러 오셔서 He gave me eternal peace. 그걸 주시러 오셨어요. 주님이 그걸 주시러 오셨어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세상 평안을 장담하고 중독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고
메시아를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너희의 중독을 줄게 라고 말한다면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100% 받아들이죠. 그런데 신기할 만큼 여러분, 미국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라고 2017년 12월 7일에 선포를 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성경의 한 핵이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아세요? 대단한 의미예요. 대단한 의미. 그러니까 17년 12월 달이니까 2018년이라고 봐야 돼요. 1년 안에 나가야 되니까. 아랍인 2억이 들끓었어요. 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했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아랍인이 황금성전을 지었거든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황금성전은 너희가 지어서도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너희 아랍인 것도 아니다 하고 유엔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작곡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선포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전쟁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잠잠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lmost 2018년인데 2018년서부터 희년 오시다니까, 희년은 항상 50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희년 오시다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50년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 오시다 했으니까 그게 바로 한 세대예요. 이걸 제가 풀이해드릴게요. 풀이해드릴게요. 희년 오시다니, 희년. 기쁠 희자. 희년. 50년이 희년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빠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침례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미국이 복음으로 서야 되는데 지금 복음 잃어갔어요. 프랑스가 미국 100주년 기념 때에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하니까 낼름 받아 챙긴 나라가 미국입니다. 성경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공휴일로 제일 먼저 선포한 나라가 기독교 나라인 미국이에요. 동성애를 선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기독교 나라가 동성애를 선포하면 되겠어요? 순리를 영리로 풀어가고 영리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시대인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에요. 전자표를 시행해서 적그리스도 나라 때, 단일 정부 때 전자표를 만들어서 이마나 손에 손등에 전자칩을, 마이크로칩을 심어놓고 전자표로 사용할 그런 칩을 미국에서 시행 중에 있고, 모든 것을 해서 그대로 단일 정부에게 바쳐놓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금 승리하지 않게 되면은, 복음으로 쓰지 않게 되면은 최고의 타락의 길에 앞장서서 적그리스도의 앞자리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등지고 복음과 반대의 길로 딱 서는 순간부터 복음과는 원수가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최종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마귀의 노릇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자유여신상은 바벨론 정교의 창시자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품에 안고 조각이었던 조각상, 그걸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항상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을 받아들이더니, 그리고 여신 제도가 쭉 내려와서 그 여신 제도를 낼름 받아 챙기더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합법화시켜 주더니 지금에 와서는 전자칩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겠다고? 기가 막힐 노들 아닙니까?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게 되지만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복음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영문에는 The eyes of the Lord range 샅샅이 훑어보신다. 뭐 때문에 힘 주시려고 throughout the earth, 땅을 throughout the earth 훑어보시더니 to strengthen those가 힘을 주려고 샅샅이 훑어보셨다는 거예요. Whose heart are fully committed to him.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에게 to strengthen those, 그 힘을 주시려고 range, 우리 주님은 땅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는 그 힘을 주시고 나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But cannot kill the soul.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rather, 차라리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오히려 rather be afraid of the one, 대문자입니다. 온자 대문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who can destroy,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분은 both soul and body and hell,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둘 다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니 soul and body in hell 해도 되잖아요. soul and body hell, 지옥에서 soul과 and body를 soul과 and body hell, 지옥에서 죽일 자를 두려워라 해도 맞는데 여기서 왜 보트란 말을 또 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돌 and 갑순 got divorce 하면은 이들은 부부였는데 이혼했다, 그런 말로 들린다 이 말이야. 근데 보트를 말을 집어넣으면 보트, 갑돌, 앤, 갑순, 갓, 디보스 하게 되면은 이런 둘 다 이혼했는데 부부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각각 남남이었는데 갑돌이와 갑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하지만 서로가 응하리 말고 갑순이가 시집가니까 화가 나서 갑순이도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 갔더래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들은 역시 노래 가사대로 둘 다 사랑했는데 결혼 못하고 결혼 따로 살았어. 그런데 보트 갑돌 앤 갑순 갓 디보스 하게 되면은 부부가 아니라 각각 따로 살았는데 각각 이혼했다네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보트란 말을 넣냐면은 오늘날 지역에서 어느 정도 불타고 나면은 다 타고 난 다음에는 지옥불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들을 지금 이단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안식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다서를 보니까 소돔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지만 소돔성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불탄다고 했으면 지금도 타야 되지 않을까요?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토록 불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지금 불로 영원토록 안 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좋아서 종으로 계속 있고 싶어. 그러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는 거거든. 그럼 영원히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을 비유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되고 싶어서 6년 되면 풀어줘야 되거든. 자유를 준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주인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영원토록 종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귀에다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을 삼으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어. 죽었는데도 그들이 영원토록 그들의 그 집안에 종노릇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지옥벌에서 고통당한다고 했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옥벌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면 다 소멸된다. 그래서 지옥불을 없애버린 곳이 바로 이 이단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나님 집어넣어 버림으로써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각각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다고 하니 듣느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 자리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자리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 마태복음 25장이더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더라. 5장 25절더라고.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는 듣는 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응? 왜 살려? 우리를 부활시켜서 육은 육대로, 영은 영대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 잔인한 하나님이냐? 잔인한 하나님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럼 왜 어느 정도 불태우고 난 다음에 불이 사라지게 해야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태운다면 히틀러보다 더 악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이단들이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고 성경은 사람을 불태우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마귀와 영과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영이 얼마나 어느 정도 불타다가 지옥불이 없앤다면 영이 제일 기뻐하겠네. 마귀와 사탄이 예뱀이 제일 즐거워하지. 어느 정도 타다가 불이 꺼지는데 뭐. 그러나 영체는 죽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니까. 예? 영체가 소멸되면 하나님의 신부를 묶은 천사들도 어느 한순간에 소멸되겠네 그럼. 어느 정도 종로로 되다가 사라져야 되겠네. 근데 천국에서는 안 사라지는데 지옥에서는 사라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 보트라 말이 들어간 거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의 평안을 강탈당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며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rabid, 강탈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Let's not be robbed of the peace of mind the Lord has given us. 우리 마음속에 not be take away,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Of the peace of the mind of Lord has given us.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야만이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그 평안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알았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믿어지게 해 주셔서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생활 속에서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감사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일 정부가 탄생할 때 미국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신도들처럼 신앙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세상은 꿈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바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찬양은 이 세상은 나가내 길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